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의 주여 세상을 결혼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1년여간 신학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떠나기 전에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인구 조사 대상은 20세 이상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인구 조사가 실시된 후 40년 만에 실시한 2차 인구 조사는요,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인구 조사를 실시한 목적도 병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차 인구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2차에서도 20세 이상으로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하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2차 인구 조사의 경우는요, 1차 인구 조사와는 달리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하는 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 지파별로 수를 파악하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파가 있고 적은 지파가 있잖아요. 그 인원수에 따라서 차지하게 될 땅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숫자가 많은 지파는 당연히 더 넓은 땅을 분배받고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지파는 그 수에 맞게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지역을 분배받을지에 대해서는요, 각 지파가 제의뽑기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사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그대의 손자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족을 데리고 길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처음 말씀을 주신 때가 아브라함 75세 때였어요. 그런데 또 99세가 될 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좀 더 구체적인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땅 정복할 기회를 놓치요.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 때문에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서일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능력이 생겨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예요. 단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이 지연되고 있었던 거죠. 1차 인구 조사 때 파악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들의 자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또 하나의 목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쓸 것이라는 그런 정보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이것만 확실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황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가 명백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땅을 분배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 소망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예요. 내가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앙생활을 해도 의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정말 부정한 것 투성이죠. 도대체 어느 누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비록 연약하고 부정한 것 투성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은 때가 되면 반드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고 살아야죠.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된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패배자가 아니에요. 주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주님 안에서 승리한 인생인 거예요. 지금 내 처저 형편이 어렵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자주 반복된다는 것은 뭐냐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자주 반복된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멸망당해야 마땅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받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파괴하려고 해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요. 죄를 지어요. 나를 바라보면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나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죠.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인생이 힘들지 않겠어요? 때로는 어렵고 고난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승리자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길 바라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믿음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고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약속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멸망당해야 마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축복받은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소망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고 하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전도대회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또 그 자리에 참여했던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이제 지역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도 또 새로운 사람들을 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들이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해서 정말 주의 나라를 함께 사모하며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은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부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자녀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출산 없던 가정이 있사오니 은혜의 주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두고 또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생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담대하게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자를 지켜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런 귀한 부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위에서 서로 기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기간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역사,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여기 귀한 선교팀에 참여하는 성도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신앙이 자라는 역사, 성숙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동함의 성도들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 정말 소중한 주님의 사역자들이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는 그런 직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직분을 맡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세상의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문화가 이 민족을 공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민족을 변화시켜 줄 수 있고 이 민족의 소망임을 압니다. 주님,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땅에 세워진 거룩한 교회들이 있사오니 그 교회들이 교회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각각의 자리에서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우리 북한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믿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